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키워드는 왕 사울, 사울의 위치, 순종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이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기를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형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 채찍이 묻을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과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귀에 이르렀더라. 아멘. 사울이 40세에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이 지났습니다. 2절을 보면 사울은 왕으로 다스리면서 군대를 조직하여 배치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부딪힘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블레셋에게서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역할을 사울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3절에 나오듯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쳤고 블레셋은 그에 반발하여 이스라엘과 싸우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앞에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요나단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는 믹마스에서 블레셋과 대치하게 되는데 그때 사울은 길갈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길갈에서 군대를 모으고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한 날이 다 되었는데도 사무엘이 보이질 않습니다. 백성들은 흩어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조급한 마음에 직접 제사를 드리기로 합니다. 그런데 제사를 마치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사무엘은 정한 날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깁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직접 제사를 드린 것에 대한 책임이 모두 사무엘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부득이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이었습니까? 불순종입니다. 사무엘을 기다린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될 것입니다. 책망의 말을 전하고 사무엘은 바로 전장으로 이동합니다. 사울도 함께 갔습니다. 블레셋은 승리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노략군들을 셋으로 나눠서 각기 흩어지게 했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군사의 숫자도 많았고 무기에 있어서도 훨씬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철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기구를 고치거나 하려면 블레셋으로 가야 했습니다. 칼이나 창은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오랫동안 그렇게 이스라엘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승리를 확신한 것은 당연한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 그의 통치에 대해 말하는 첫 부분입니다. 안타깝게 그의 첫 통치에 대한 내용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사울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이전에 사람들이 언약궤가 있으면 이길이라는 사고방식과 유사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형식이 갖춰지면 그들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걸 빨리 치르고 전장으로 나서야 하는데 그런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무엘은 날이 꽉 차서야 도착한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려고 했다고 했는데 정말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은혜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구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들의 군사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사울은 말로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지만 행동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울은 주권을 자신에게 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불순종인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태도와 관점이 어떤지, 기도하는 내용과 마음이 어떠한지, 교회의 모습에 대한 나만의 이상을 갖고 고집하지는 않은지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 위에 서서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로서 위임받은 일들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사울의 초조함은 비판받기에는 너무 가혹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적군은 코앞이고 조금이라도 빨리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군들은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분명한 말씀을 들었다고 해도 순종하는 일이 쉽지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순종해야 하는 명령 또한 분명했습니다. 그는 기다려야 했고 자기 자리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게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너무 분명한 말씀이 있지만 편법을 쓰면 쉽고 빠르게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에게 그것이 유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골키퍼가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서 경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심판이 패스를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경계들은 우리를 때로는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계가 축구를 축구이게 만듭니다. 그런 경계가 없으면 제대로 된 축구를 즐길 수 없습니다. 분명한 말씀에는 순종하는 것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고 싶은 욕망을 제어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경계로 두신 것을 넘어서서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르게 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다시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명한 말씀들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지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